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최일도 목사님 사경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김밥도 마시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차량 운행해 주시고 찬양 인도 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합력해서 은혜롭게 잘 어제 밤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몇몇 분 만나고 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가운데 감사했던 것은 몇몇 분들이 사경회를 참석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의 기도 제목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분을 제가 몇 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 제목이 나름대로 있죠. 저도 있고요. 여러분 다 있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가 넘어요. 어떤 때는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내적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막힌 것을 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계시를 주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꿈을 꾸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다 좋은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궁금히 여기던 것, 내가 기도하던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 시대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3일 집회에 한 번 오셨던 3일 계속 오셨던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있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신 것 자체가 복이지만 더 좋은 것은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있는 분은 참으로 복받은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제 최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마지막 시간에 하셨죠. 5년간 청량리에서 다일 공동체를 섬기다가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하고 이제 포기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어떻게 하다 이제 어떻게 엉뚱한 데 갔다가 산속에서 할아버지 만나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청량리 가서 최일도 목사 만나라.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거고요. 그리고 가서 정말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나를 본다. 또 다일 공동체를 볼 수 있다. 그런 감정 여러분 어제 또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깨닫는 것이 좀 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하나님 하실 일을 시작하시는 첫 단계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려 놓으시고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계속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가 자라도록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연의 씨도 똑같아요. 농부가 논과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가 이제 싹이 나면은 꽃이 피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인 이치와 자연의 이치는 아주 흡사한 게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서는 많은 부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 맺는 일은 자연에서 없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 영성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뭔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있습니다. 이번 상영회 때 여러분, 이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은혜의 말씀이구나, 뭔가 받으신 것이 한두 가지 있으십니까? 있는 분들은 복된 분이세요. 정말 복된 분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씨 뿌려주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여러 개 있어요. 첫날 제가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의 씨가 제 속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첫날 오신 분들 아시지만 최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저도 그 성경으로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고 제가 그 성경 외우고 저도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또 최 목사님 그런 거 잘하는 거 제가 잘 알죠. 최 목사님 스토리 대략 제가 알고 또 이런저런 인생의 굴곡 이런저런 영광 이런 건 저 나름대로 최 목사님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 얘기 저도 많이 듣고 그 설교 많이 들었어요. 최 목사님한테. 근데 첫날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제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다시 씨 뿌려지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기도한 게 그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자라게 하신다. 정말 내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키 포인트다라는 것을 다시 제가 깨닫고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밭은 거의 신경 안 써요. 대신 누구한테 신경 씁니까? 다른 사람 마음밭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거든요. 아들, 딸 마음밭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쑥만 나서 왜 가시만 있어? 우리 김 집사님 마음밭에 왜 그 꽃 안 피고 왜 거기는 가시만 있는 거야? 왜 거기는 엉겅퀴만 있는 거야? 왜 돌멩이만 있는 거야? 누구한테 신경 쓴다고요? 다른 사람 마음밭에 그렇게 신경을 쓰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우리 타락한 모든 인간의 특징이 뭐냐? 내 마음밭은 잘 안 봅니다. 못 봅니다. 좋은 거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 마음을 봐요? 다 다른 사람 마음밭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밖을 보게 돼 있죠, 그죠?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게 보이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영성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영적 눈이 띄어지면 뭐가 보여요? 내 안이 보여요. 내 속이 보여요. 내 마음이 보이거든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영성 생활이거든요. 제가 첫날 최 목사님 말씀 듣다가 맞다. 옳다. 다시 한번 제 속에 큰 도전이 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에 어떤 아들, 딸의 잘못된 모습 혹은 김 집사님, 박 권사님 못마땅한 모습 보이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밭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그 마음밭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 마음밭 하려고 쟁기질해도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더 관계만 불편해집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밭 내가 가꾸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내가 가꾸어서 하나님 주신 씨앗이 싹이 나면 생명력이 나오거든요. 자라서 꽃이 피면 사람들이 꽃 보러 오거든요. 그렇죠?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또 그 향기 맡으러 냄새 맡으러 꽃밭에 가거든요.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그 열매 먹으러 사과 먹으러 가을에 사과밭에 가거든요. 여러분 영적 이치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밭 탓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로 비유를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씨 중에도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겨자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저 정도예요. 저 깨알보다 작은 그런 것이 겨자씨죠.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저렇게 크게 자라서 사람보다 커요. 나무같이 자랍니다. 새들이 저기에서 깃들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채송아 씨도 비슷하죠. 여러분 채송은 뭐 다 갖고 보셔서 아실 겁니다. 겨자 씨랑 채송아 씨랑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생김새가. 채송아 씨 여러분께 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좀 해보셨죠. 그렇게 아주 작은 겁니다. 저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돼요. 사람들이 저 꽃을 보러 정원에 갑니다. 또 많은 사람이 꽃 구경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씨가 싹이 나면은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것이 커져요. 싹이 나서 보기에 좋은 모습이 됩니다. 싹이 자라면 저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꽃이 진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전라도 어느 지역이죠? 봄 되면은 보리밭 구경 가시는 거 있죠? 그거 싹 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겨울 지나고. 또 우리 가을 되면은 봉평에 메밀꽃 필 무렵 소설을 기억하면서 메밀꽃 보러 우리가 쭉 또 강원도까지 달려가거든요. 왜요? 그 좀 많은 꽃 하나 보려고요. 우리 가을 되면 또 포도밭에, 사과밭에, 배밭에 여기저기 가지 않습니까? 왜요? 뭔가 열매가 있으니까 간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부터요? 싹 하나부터 시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 싹 하나가 밭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씨가 싹이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우리 믿음도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은 이치고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무엇이든 한 개, 두 개 떨어져서 그것이 싹만 나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씨가 어떻게 싹이 되어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은 아주 귀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자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농가밭에 나가서 돌보고 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씨가 싹이 났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그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비라는 거죠. 지금 21세기 우리는 과학, 물질, 문명의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포를 아직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이미 있는 세포를 조금 이용해서 변형시키는 것은 하죠.
그리고 꽃을 이런 빨간색을 보라색으로 바꾸는 것 가능하죠. 모양을 조금 바꾸는 것 가능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세포를 이용해서 또 뭔가를 줄기세포 이용해서 조금 변형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자도 무에서 생명 있는 세포를 아직 만들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못할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생명의 신비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서 자라는데 그것을 농사 짓는 농부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가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신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믿음이 조금 싹이 나서 자라서 지금 여러분 이마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저도 나름대로 이마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 기르시는 부모님들 다 경험이 있죠. 아기 낳을 때 요만합니다. 1년간 열심히 잘 보살피고 우유 주고 이유식 주고 잘 주면은 한 살쯤 되면 이제 이만큼 커서 자기가 아장아장 걸어 다녀요. 10년, 20년 지나면 어느 날 문득 보면은 20년 지나면은 아들, 딸의 키가 엄마, 아빠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팔다리 잡아 늘리셨나요? 아니요. 거저 그냥 쭈쭈 해주는 거, 목욕시켜주는 거, 먹을 거 주는 거 그 정도밖에 한 거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한 건 하죠.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게 하고 키가 자라는 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자라는 그 신비한 과정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상은 보이지만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알 도리가 없어요. 보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1년, 2년, 10년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한 3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스쳐 지나가고 이런저런 분들을 참 많이 기억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항상 나중되리라. 예수님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복음이 아니겠죠?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교회 이 땅에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간 교회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가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신비를 아셨어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고 그 말씀처럼 2000년 동안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믿으셨습니까? 나중된 자 되지 않도록 깨어 분발하시고요. 스스로를 가꾸셔야 돼요. 혹시 나중에 믿으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큰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그 신비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 현상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씨를 뿌리고 보니까 처음에 씨가 속에 땅속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죠. 얼마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쭉 이 농부가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씨가 뿌려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싹이 나는 거예요. 씨가 씨로 그칠 때도 있습니다. 씨가 씨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끝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성장이 있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요한 과정이 씨에서 싹이 나는 과정, 요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꽃을 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이고 신앙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경회 때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뭔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은혜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대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동의하게 하셔요.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뭔가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어떤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씨 뿌려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두 가지, 몇 가지가 나름대로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느냐,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 받았어. 좋았어. 아주 은혜로웠지. 그 정도로 끝나면 여러분 그냥 일회용 은혜 받은 거로 끝나고 더 이상 성장, 변화, 성숙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씨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싹으로 자라려면 최소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씨 도둑질 맞으시면 안 됩니다. 씨 누가 도둑질해서 가져가요. 여러분, 네 가지 밭 비유 기억하십니까?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씨가 쭉쭉쭉 뿌려졌습니다. 그때 돌짝밭에 뿌려진 씨를 뿌리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예수님 그 새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 쓰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딱 채가는 거예요. 바로 가져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주신 은혜의 말씀을 뺏어가기 쉬운 가장 좋은 게 뭐냐? 분노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신경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 은혜의 씨앗 다 날아갑니다. 제가 은성수도원 가면은 끝날 때 늘 제가 강조하죠. 제가 어디 가든 늘 그런 거 강조하거든요. 최소한 이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신경질 내지 마라. 뭔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당신 옆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자동차 사고가 나든 가장 가까운 식구 누가 또 뭔가 엉뚱한 일을 벌이든 하여튼 예기치 못한 또 사고가 나든 뭔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은혜 받은 날 1박 2일이면 이틀 정도, 일주일 했으면 일주일 정도 어떤 경우도 마음 지켜야 된다. 아주 강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바예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사경회 때 3일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졌어요. 근데 그것을 마귀는 결코 달거워하지를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 씨를 아예 그 씨 자체를 그냥 딱 가져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 마음밭을 흔들어 놓을 때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밭을 지키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씨가 도적질 맞지 않도록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져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씨가 보존이 됩니다. 씨가 보존이 돼야 그 다음에 싹이 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싹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잘 싹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나름대로 만들어 줘야 되죠. 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해충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습도나 온도를 적당히 해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 편에 봤을 때는 순종의 의지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마음밭에서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이 좀 잘 자라도록 제 마음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을 주님 앞에 순종할 의지를 드릴 때 그 순종할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씨가 싹이 나도록 하십니다. 지금 저희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8권, 9권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책을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자원이 뭐냐? 노잉이에요. 지적인 부분이에요. 후반부 들어가면 계속 강조하는 게 doing이에요. 순종을 강조해요. 몸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이게 그 책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씨는 씨대로 머물고 말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밭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향기를 내고 뭔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밭을 또 내게 주신 씨앗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러한 깨달음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10분이라도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과 어떤 씨앗이 뿌려졌다면은 여러분 내일부터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오늘부터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 여러분 하십시오. 또 여러분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좀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동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먼저 가서 손 내미십시오.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또 뭔가 전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도전이 있으셨다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도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요즘 다 자동차를 이제 타고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제 차가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첫 단계 중요한 게 키를 넣어서 시동을 거는 거죠. 부릉 부릉 부릉하고 엔진에 시동이 걸려져요. 시동이 안 걸리면 차가 나가질 못하죠. 근데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이 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게 뭔가 시동이 걸린 거죠. 부릉부릉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사랑해야지 뭔가 감동이 왔어요.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차가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악셀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5km든 10km든 100km든 앞으로 쭉쭉쭉쭉 차가 나갑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시동은 걸렸어요. 부릉부릉 거려요. 근데 차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순종할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악셀을 밟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거기서 시동만 맨날 걸었다 껐다 걸었다 껐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혹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마음밭에서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보고 싶으셔요? 시동 걸리셨어요? 그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감동 주신 것대로 말씀 주신 것대로 그런 한
싸고이라도 나가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이집트 피라밋에서 나온 것인데 몇 년 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곳에 문익점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우리 식물학자들이 해서 이제 저런 열매를 맺은 건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이집트의 피라밋을 발굴하다가 그리고 투탕카멘이라고 아시죠? 황금 마스크 쓴 그 어떤 이집트의 왕 묘를 발굴하다가 그 주변에서 완두콩 여러 알을 발견을 했습니다. 약 3,300년 전의 일로 추정이 되어지죠. 근데 그 완두콩 씨앗을 우리나라 식물원에서 사정을 해서 2알을 겨우겨우 얻었어요. 그 2알을 가지고 천리포에 있는 식물원에서 많은 식물학자들이 모여서 한번 싹을 틔워보자. 아주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서 싹을 틔웠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맺었어요. 2알이 1,500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사진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3,000년 전의 완두콩, 무덤 속에 있던 완두콩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잘 준비해주고 밭을 준비해주니까 싹이 나요. 꽃이 펴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진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뭔가 씨 뿌려졌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씨가 싹이 나도록 잘 보존하고 갈망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서 싹이 나지 않을까요? 자라서 뭔가 꽃을 피우지 않을까요? 또 향기를 발하지 않을까요? 뭔가 언젠가는 분명히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사경회 때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 한두 가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씨앗 도둑질 맞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씨앗이 내 마음밭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밭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밭도 지금 내가 못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써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 마음밭에서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온다니까요. 꽃 보러 온다니까요. 향기 맡으러 온다니까요. 그 열매 먹으러 온다니까요. 이거 목사가 가장 고민할 문제죠. 1차적으로 목사가 문제죠.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밭 신경 쓰지 마세요. 중보 기도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 내 마음밭에 씨 뿌려주신 그 무엇, 그 씨앗이 정말 내 속에서 싹이 나기까지 기도하고 순종하고 갈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가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